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 해도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의 위력은요, 이제 사람들을 거대한 세균, 그러한 전파 분단으로 전락시켜 바이러스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존재로 만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영혼의 바이러스인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요, 바이러스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죄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파는 빠르게 전파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죄의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다. 바이러스는요, 육체만 파괴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영혼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요,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바로 죄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인체에 전파되는 바이러스는요, 시간이 지나면 백신 치료가 나와 치료가 가능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요, 영혼의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치명적으로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 해당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죄를 통해 이루어진 인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면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영적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장면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있듯이 죄의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요, 유혹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까먹으라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으라고 하면서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요,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선, 하나님이 없는 악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기준에 좋으면 그것이 선이고, 자기 기준이 안 좋으면 악의 세계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준에 놓은 것이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든 선악과를 판단하기에 기준을 객관적으로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에 의해서요 결정짓는 재판이요 참 선하다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오히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면서요 법조차도 정의롭지 못하고 강한 자만을 위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몇십 년 전까지 사건의 재판의 판결을요 뒤바뀐 결과가요 지금 재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배심원과 또한 시민재판, 오히려 법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타당성 있게 묻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법을 올바르게 판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포츠 경기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심판이에요. 심판조차도 선악과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심판도요 매수를 당하고 매수도 합니다. 편파 판정이 논란이 얼마나 스포츠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선악간의 기준은요 이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순간 그때부터 죄가 자신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인 것이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 덩굴 것이다.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결과가 뭡니까? 죄를 인하여 평생에 수고하고 수고한 수산을 먹고 결국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영적 죽음의 결과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것으로 끝나나요? 창세기 3장 4장에 넘어가면 등장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우리는 가인을 얘기해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정말 편안하게 안주하게 더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귀신이 되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가인은 몹시 둔하여 안식이 둔하여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가인은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죄가 가인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은요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죄인이다 생각하면 금방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멜렉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울 왕이 두려워했고 왕이 두려워하니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이 사울이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시지 않아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오히려요, 사울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환경이 이래서 여건이 이래서 자신은 최상의 것으로 다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때부터 사울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걔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 전체를 알고 다 황폐해지고 맙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게 되고요, 또 사람을 죽이게 하고요, 자기도요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었건만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과 온 인류가요 죄악으로 어둠의 그늘으로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6절에 보니까요, 죄악에 그러한 물든 인간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사람을 태어나고 또 한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출생한 것을 한탄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죄가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한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알 때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알 때 나 자신이 위에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죄를 알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알 때 성령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알 때요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 감염자, 유증상자보다는 무증상자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유증상자는요, 자기가 바이러스 감염에 걸린 것을 알아요. 무증상자는요, 자기가 감염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걸린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는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그러한 죽음의 바이러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죄 바이러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자기 의라는 거죠.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율법을요, 인간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들 중에서 의인은 한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자기가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펼면서 율법에서 어긋나면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요,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은 겸손하고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자기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감염되면요, 자기 자랑, 자기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진단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큼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됩니다. 죄가 죄를 다스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이 죄와 이 천국은 연결고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저희 것이고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이요 내 안에 이루어지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죄를 사함받는 것, 그래도 죄를 사함받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요, 자녀가 있습니다. 이쁜 자녀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요,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됐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고 싶어도 호응하고 싶어도 같이 어디 나들이 다니지도 못하고요, 함께 밥과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싶고 호응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무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그대로 죄 감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노출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의인과 죄인이 함께할 수 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절대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체로 인생이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나실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지 알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한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 백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백신이 뭘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뭘까요?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초의 아담은요, 하와는요, 사단의 유혹에 그만 덜미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지켜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으로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만국을 다 보여주겠어. 내가 이 만국을 다 내게 줄 것이니 다만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라.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경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요, 불순종을 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길을 열려주셨어요. 제 병을 이기는 바이러스 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모든 우리에게 죄의 바이러스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요, 이제는 죄가 너를 다스리라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이제부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은혜가 머무르고 되면은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는 죽일 수 있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가 있기만 하면 바이러스는 절대 우리를 침투하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백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난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영적 백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난디 하나님께 성도들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백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한 주간도 이 마음을 갖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난디 하나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사업자들 머리 위에 민족과 열방 세계의 머리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